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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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름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맹 아카데미 공동대표 신광은 목사입니다. 여름터교회 성도 배주환입니다. 할 얘기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름터교회 성도 최종훈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구약학 THM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본문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과연 쿠데타를 몇 년 동안 준비했느냐? 압살롬이 쿠데타에 직접적으로 준비한 횟수가 몇 년이라고 나와요? 15장 7절에 네. 4해라고 나옵니다. 4년. 직접적으로 쿠데타를 준비한 횟수는 4년입니다. 그런데 4년만 쿠데타를 준비했느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쿠데타를 준비했느냐? 4년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는 것과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요. 4년만 했다 그러면 그 앞의 행동은 쿠데타하고 직접 상관이 행동이 없어요. 없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부터 쿠데타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 앞의 행동은 쿠데타를 위한 사전 정치적. 암논을 죽인 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쿠데타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복수라고 하기에는 또 긴 기간을 참으니까 그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뭐 쿠데타를 준비했다고를 단언하긴 힘들지라도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있었다. 목적은 있었다. 근거는 계획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계획적으로. 동생 다말에게도 교용이 있어라, 기다려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압살롬의 전지 자체가 계획이요. 아니 쿠데타도 4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존재 자체가 준비고 계획이요. 그렇다면 4년만 준비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이제 본문에서는 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한 덩어리입니다. 13장부터 13장부터 20장까지 기본적으로 한 덩어리예요. 그 한 덩어리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장은 맨 처음 본문 어떻게 시작해요? 그 뒤에 이런 일이 그 뒤에라고 하면 솔로몬이 태어나고 다윗이 락바를 줍니다. 그 전에 아니지. 다윗의 밧세바 아들이 가는 죽다. 그렇죠. 사건. 밧세바 간음 사건 뒤에. 그러니까 이 그 뒤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 전체가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묶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도 이 한 덩어리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또 하나 본문이 주는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하 13장부터 21장까지는 연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연도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은 텍스트는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연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연결시켜서 추적하는데 힘들거든요. 근데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상당히 정확하게 연도를 써놨습니다. 몇 년 뒤. 그렇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복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2년. 2년 걸려요. 1년. 2년. 그리고 그스왕국으로 도망갑니다. 복수한 뒤에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일종의 망명이죠. 망명 가서 몇 년 피신해 있어요? 3년. 3년 피신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다윗이 안 만나주죠. 몇 년 기다려요? 2년 기다립니다. 2년. 그래서 다윗왕 결국 만나요. 그때부터 영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영모는 총 몇 년 꾸며요? 4년. 4년. 그럼 2, 3, 2, 4. 총 몇 년이에요? 11년. 11년. 그러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는 11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연속된 사건. 그렇죠. 이 행동 자체가 하나의 일련의 연속성이 있음을 저자가 매우 강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이렇게 연도를 추적해서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단위가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압살롬의 이 행위들 간의 연속성을 연도를 통해서 다 써놨다는 거. 요게 바로 압살롬의 쿠데타가 직접적 쿠데타는 4년 준비한 거 맞아요. 그러나 간접적 준비는 그보다 더 길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년 전 그때부터 쿠데타를 꿈꿨을까요? 11년 전부터 그보다 더 앞당겨질 수는 없을까요?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누이 동생이 강간을 딱 당했잖아요. 그때 압살롬의 첫 번째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조용해라. 아니. 첫 번째 반응.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그렇죠.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아니 그 금방 그 부분 다시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그죠? 어떻게 알았지? 네 오라비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말도 안 했어요, 그죠? 그게 울면서 그냥 네. 보고 있었는데 건드렸지 이렇게 하거든요. 알고 있었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나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지. 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대충 감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 그렇다면 압살롬은 11년보다 그 이전부터 암논이 실수하기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네, 그 누구지? 그 요나답인가요? 네. 요나답하고 미리 짰을 가능성. 미리 짰을 가능성.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 그러면 딱 아는 게 맞아 떨어지죠. 다말이 되게 불쌍해지는데요. 다말 불쌍해지죠. 다말이 불쌍해지면서 압살롬이 무시무시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지금 현재 우리는 쿠데타 기간이 얼마냐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압살롬의 쿠데타를 꿈꾸는 기간은 대단히 이른 시기로 당겨질 수 있다. 왕자니까요. 왕자고 이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1년도 훨씬 전에 대단히 이른 시기에 보통 쿠데타는 기존 정권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쿠데타를 하려는 사람들이 동기의 핵심은 보통은 권력이죠. 권력욕인데 포장을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는 보통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력에서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쿠데타의 기본 핵심은 권력욕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압살롬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압살롬이 대단히 이른 시기부터 쿠데타를 준비한 그러한 관점으로 읽을 겁니다. 이 관점으로 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아주 이른 시기에 권력을 창탈하고자 하는 꿈을 꾼 것이 부도덕한 일일까요? 압살롬을 읽을 때 윤리나 도덕, 신앙적 관점으로 읽어서 서둘러 압살롬을 악인으로 낙인 찍는 독법, 이게 지금 굉장히 되게 오래된 읽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독법이 아니라 정치적 독법, 정치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자 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러한 권력욕, 이게 부도덕하냐? 부도덕하냐. 왕자의 한 사람으로서 왕권을 꿈꿀 수 있죠. 그 방법이 쿠데타가 되면 그때는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압살롬이 쿠데타 한 가지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쿠데타가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암논이 더 큰 실수를 해서 다윗이 암논을 쳐냈을 수도 있잖아요. 요 사건으로 다윗이 암논을 쳐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핵심이 뭐예요?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을 꿈꾸는 거는 부도덕하지 않은데 왕권을 쿠데타는 꿈꾸는 거는 부도덕하지 않은데 쿠데타라는 선택은 부도덕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왕권을 꿈꾸면 당연히 쿠데타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암논이 탄핵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쿠데타 없이 압살롬이 왕이 됐을 수 있죠. 아니죠. 암논이 실각됐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에 대한 신탁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암논이 후계자로 돼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권력이라고 하는 건 현실입니다. 내 손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능성 갖고는 권력이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모든 권력을 꿈꾸는 거는 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다 악하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 거꾸로 권력을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악하다고 하면 모든 정치는 다 악하다라고 규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정죄하려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다음에 압살롬을 정죄할 수 있나요? 아주 그 핵심을 잘 지적을 했는데 정치와 도덕은 관계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어떤谋略을 꾸미는 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금. 네, 왕이 예를 들어서 적국의 땅을 먹는다든지. 왕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왕 자체가 도덕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마키아벨리죠. 그거는 서구식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군왕무치라고 들어보셨어요? 군왕무치요. 치욕이 없다. 그렇지. 군왕에겐 치욕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군왕이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바세바 하나쯤 취하는 거 그건 부끄럽지 않아. 혹은 우리야 죽이는 거
그것도 뭐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군왕무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군왕무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찍소리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군왕무치라는 말이 정치에 적용이 되면 적국을 공격하거나 그 영토를 빼앗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도덕한 방법을 쓰는 거, 이거 도덕적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간단히 말해서 병법을, 도덕적 잣대를 갖고 병법을 논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오히려 칭송을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병법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 평가 기준 딱 하나예요. 잘했냐? 네,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병법은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규칙이랄까? 방법이고 도덕은 서로 조화로운 관계에서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만드는 행위를 정치라고 하고 그 만들어진 질서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도덕이라고 해보자 이거죠. 네. 그럴 때 질서를 만드는 자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압살롬의 이 행위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만일 그가 성공했다면 그래서 새로운 짓을 그가 만들었다면 이거 만만치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압살롬이 이렇게 쿠데타를 꿈꾼 행위를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평가하는 거, 이게 실패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쉽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즘에서 군주의 최고 덕목은 뭐예요?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권력을 쟁취할 때 거기에 도덕이나 신앙이나 이런 거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권력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도덕에 대해서 논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장악하는 거,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두라. 그러니까 권력은 아주 현실인 거고, 권력은 부자가 돼도 나눌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바로 그 권력을 취하려는 시도를 한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이 바로 그러한 마키아벨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기본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것인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거기에 대입시켜보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죠.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아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 봅시다. 2인자죠. 네. 2인자라고 하는, 압살롬이 2인자인데 이 2인자의 지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2인자의 지위는 어떤 지위예요? 왕권을 쥐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죠. 못 못 쥐면 쥐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탄핵의 대상이 2인자입니다. 이방원이 왕자의 난 할 때에도 그 사람이 비록 서열이 말제이긴 했지만 능력이 출중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정도전이 밀고 있었던 방석인가?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이방원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최소 귀양. 그 위나라의 그 조조 아들 조비가 권력 다툼에서 성공을 하거든요. 제일 똑똑한 애는 그 조식, 서열은 꽤 밑에지만 능력은 2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비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갑자기 생뚱맞게 죽이려니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7보시 7보름 나오면서 시를 지어라. 시를 못 지으면 내가 죽이겠다. 근데 또 시를 또 지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요. 다윗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예요. 아도니아는 세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자가 솔로몬일 거라는 얘기는 있어도 다윗이 적극적으로 공포하지 않은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왕의 복심은 나에게 있다. 왕이 돌아가신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죽여야죠. 여기 죽인다고 나오잖아요. 2인자는 죽는 거예요. 2인자는. 왕자의 자리에서 2인자. 기본적으로 왕자는 위험한 자리요. 그런데 그 왕자 중에서도 특별히 2인자는 죽는 겁니다. 만약에 암논이 왕이 됐어. 그러면 압살롬은 죽는 겁니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특히나 이렇게 야심을 품고 있는. 그렇지.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근데 가만 놔둬요? 언제 엎을지 모르는. 그렇지. 그러니까 압살롬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쿠데타를 하든지 아니면 미치는 거죠. 미쳐요. 취생몽사, 인생을 개판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평생 취해서 살다가 꿈꾸듯이 죽는다. 한량 건달에게 하는 얘기인데 왕자의 난이 있을 때
그때 씁니다. 취하면 살고 꿈꾸면 죽는다. 그게 그 말이. 그렇게 더 해석이 이게 양녕대군 이방원이 볼 때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충령에게 주기로 하거든요. 그러자 양녕이 그때부터 뭐래요? 술을 퍼마셔요. 그 대원군도 술 마신 척 해갖고 살아났고.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지 살아난 거예요. 대권을 꿈꾸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꿈꾸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압살롬은 이 꿈을 11년 전부터 꾸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의 위치에서 왕이 되기를 꿈꾸는 행위를 부도덕하다라고 쉽게 정죄하는 거. 이거는 현실이지 못하다.